우리 먼저 말씀 읽고 또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조금 깁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로 되어 있는데 1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몇 가지의 중요한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간에 교회 70주년 기념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이커스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충현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충현교회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영적인 잔치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땅히 참여하는 것이 유익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속에 바쁘실 수 있지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행되는 부흥회 가운데에 가능한 참여해 주셔서 같이 영적인 말씀 속에서 교제하고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71년부터의 충현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광고는 이 중에서 본당 예배를 드리시는 청년분들이 얼마큼 계실지 모르겠어요. 2시에 여기만 오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아는데 다음 주에는 2023년 6차 성찬식이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제정하신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세례교인분들은 특별히 평소에 본당 예배에 나오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주에는 본당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또 그 영적인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성만찬 되시기를 또 권면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아마 6장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게 넘어갈까요? 네.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요. 또 7장에서는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 그 속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에바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8장의 칠병이어 사건, 이렇게 약간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느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시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하죠. 수로보니게 여인만이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그리고 지난 시간 에바다를 통하여서 이사야의 귀먹고 말더듬는 그 영적인 장애를 가진 죄인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조금 긴 성경을 읽었지만 원래 하나하나 나눠도 되겠지만 좀 이렇게 집약해서 볼 때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말씀의 템포가 빠르게 지나가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하나에 집중해서 보게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 배경을 갖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의 무지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11절부터 13절까지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힐난하며 무엇을 구하죠?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조금은 배경 지식을 갖고 가면 좋겠는데요. 네, 넘어갈까요? 네,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게 외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인데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하지는 않죠. 네, 이제 마카비 왕조에 있었던 그 중간기에 있었던 그냥 성경 비스무리한 그냥 배경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참고 도서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요. 위경은 가짜고요. 외경은 정경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배경을 볼 때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카비서 2서의 15장 8절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배경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어떤 전쟁 속에서 니카노르라는 곳의 공격 중에서 마카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들에게 전에 하늘에서 내린 도우심을 명심하여 이민족들의 공격을 겁내지 말고 이번에도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으로 기대하라고 격려하였다. 이 배경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력의 열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전쟁의 메시아,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그때에 하늘에서 내린 도우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면적인 내용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한번 구해봐라. 군사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봐라. 이러한 내용이 중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좋게 생각할 때 이 개념 속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궁극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진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 한번 기적을 또 보여봐 했을 때 보여줘서 뭐 좋아지면 땡큐고 아니면 시비를 걸 수 있으니까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하십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 혼란을 보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는 내가 절대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병행복음인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그들을 떠나 가십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함을 아주 뽐내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민망함을 보여주지만 또 한 부류의 답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13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이제 건너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데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고 떡이 몇 개만 있다고 하죠? 떡이 한 개 있었답니다. 한 개 있었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시고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탄식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와중에 이 친구들이 뜬금없이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갖고 우리에게 떡이 없는 걸 보시고 저 이야기를 하신 걸까?
완전히 잘못 알아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에바다에서 귀가 열렸어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는데 지금 13절에 제자들에게 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쓸 거 없어가지고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떡이 분명히 하나 있었어요. 떡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겪은 일이 뭐였죠? 오병이요, 칠병이요. 오병이요, 물고기는 조금 제외하고 떡 5개로 몇천 명을 먹이셨나요? 5천 명을 먹이시고 12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방금 전에 7개의 떡으로 몇 명을 먹이셨죠? 4천 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몇천 명이에요? 제자들은 몇천 명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12명. 여러분,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럼 하나론요? 여기 있는 12명은요? 너무나 우리가 다른 거죠. 딱 한 개밖에 없어. 우리가 이것을 봤다면 이 한 개가 지금 저 제자들은 한 개 갖고 12명이 어떻게 나눠 먹냐? 한 개 갖고 우리가 어떻게 나눠 먹냐? 한 개는 있으나 마나다. 이 생각을 갖고 떡이 없어. 우리에게 떡이 없는 걸 아시는 거야.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속이 타십니다. 야, 방금 바리새인들도 답답했는데 너희도 심하다.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대니?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또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이 원어의 느낌이 아직도 보지 못하냐? 아직도 듣지 못하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냐?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방점에 가깝습니다. 너 아직도 못 보는구나. 아직도 못 듣는구나. 아직도 기억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이 모든 것들 다 봤잖아. 내가 5개로 7개로 어떻게 먹이셨는지 알잖니. 근데 지금 너희가 떡이 없다고 지금 수근대고 있니? 뭘 봤니? 그러면서 21절의 마지막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이렇게까지 직접 체험하게 하셨고 그들이 그것 또한 맛보고 먹었는데 누가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잖아요. 제자들이 나눠준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봤을 때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뭘 봤니? 뭘 들었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22절부터 벳세다 맹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벳세다 맹인의 사건은 에바다 사건과 함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슷한 공통점이 있고 일부러 성경이 이 둘을 연결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들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을 하나씩 보시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손 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안수해달라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온 게 공통점이죠. 22절 오늘 본문을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그리고 우리 에바다 사건을 기억하면 7장에서 사람들이 귀 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도 우연일 수 있으니까 하나 더 보죠.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고치시는데 침을 사용하시고 환부에 직접 손을 대십니다. 굉장히 독특한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이 두 사건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23절을 보면 맹인을 붙잡으시고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똑같이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으시죠.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지만 분명히 보여지고요.
에바다에서 봤을 때도 예수님이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무리를 떠나서 데리고 나가셔서 양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십니다. 굉장히 똑같은 내용인 것처럼 보이죠. 성경은 이 둘을 분명히 같이 연결해서 보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다면 근데 차이점은 있겠죠. 차이점은 뭐냐면 7절과는 다르게 에바다라고 외치지 않으셨고요. 또 오늘 벳세다 사건은 두 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살짝 눈을 떠서 사람이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즉 아직은 흐리멍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이 단계적인 회복의 어떤 키워드가 됩니다. 이제 한 번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눈을 뜨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선 같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조금의 차이점은 있겠죠. 자, 차이점은 그러한 어떤 의도가 있을지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에바다 사건과 오늘 벳세다 맹인 사건은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말 어눌한 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연결됐었던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의 예언처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가운데에서 에바다 사건 속에 보이는 귀 먹고 말 어눌한 자가 회복이 되고 벳세다 사건 속에서 눈먼 자가 밝아질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약에서 약속해 왔던 그 회복의 때가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저 사건들이 회복되고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왜 아직도 보지 못하고 왜 아직도 듣지 못하고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모습이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바리새인 니들도 답답하지만 제자들아 니들도 너무 답답하다. 그걸 봤으면서 아직도 못 깨닫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명백히 예수님의 의도된 사역입니다. 에바다 사역 그리고 이 벳세다 맹인 가운데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고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처럼 또 혈루증 여인과 이 부스러기 여인의 사건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성경은 계속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또 제자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이렇게 답답한데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이거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우리의 한 부분도 온전한 게 없어요. 팔만 문제가 있다, 눈만 문제가 있다, 귀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성까지도 우리는 타락해 버렸어요. 모든 것 하나 정상이 아니에요. 헬렌 켈러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가 저는 아직도 신기합니다. 뭘 들어야 말할 수 있고 뭘 보아야 이야기할 수 있고 입이 있어야 말할 수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전적 타락은 더 심해요.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전적 타락인 우리 인간들의 상황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부분적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완전한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죠.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육적인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개안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었듯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너희가 이제 나를 통하여 회복될 것이다,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에바다 사건과는 다르게 벳세다 맹인 사건에서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시지 않으세요. 혹시 예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침을 반만 발랐다거나 잘못 발라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부분적인 계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떡이 없어서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떡이 하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5병이어와 7병이어가 분명히 기억되고 있었다면은 떡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떡이 한 개나 있었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떡이 있잖아. 그렇다면 충분하지.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는데 하나 갖고 우리 안 부족하겠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떡이 없어도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5병이어와 7병이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했었던 것은 그 보이는 떡을 넘어선 생명의 떡인 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봤다면 나에게 떡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떡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세요. 떡이 하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대요. 없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평가를 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인생에 어디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가 있는데 없대요.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황이죠.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나무랍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이렇게 걱정하냐, 수군거리냐, 어찌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느냐, 바로 보느냐, 이 문제인 걸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제자들에게는 떡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러죠? 떡이 없다. 이렇게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뭘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충분합니다. 그러한 이 혈루증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다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주여,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빵 안 주셔도 됩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봅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옷깃만 잡아도 좋습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의 부스럭이, 예수의 옷깃,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또 이 떡 하나 없는 거라고 치자. 우리 어떡하냐? 이런 영적인 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이커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불공평해 보이죠. 참 불공평해 보입니다. 적어도
자산은 얼마 이상 있어야 투자를 시작하든지 말든지. 아까 이렇게 사무엘 팀장님이랑 잠깐 이렇게 팀장 모임을 했었는데 주식에 뛰어드는 것도 자본이 있어야 뛰어든대요. 자본이 없으면 뛰어들지도 못한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적어도 자산은 얼마 이상 있어야 투자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태어나고 났는데 부모로부터 빚을 받아요. 예전에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은 너무 어렸을 때인데 학생 때 그걸 모르고 아버님이 갖고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갖고 있는 빚을 그대로 내려받았습니다. 상속 포기의 타이밍을 놓쳤어요. 빚을 고스란히 갖고 살아갑니다. 물론 또 법적인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빚이라도 없으면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 요즘 하죠. 태어나고 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왜 나는 이런 부모 가운데서 태어났지? 왜 나는 이런 모습이지? 왜 나는 이렇게 불공평한 인생을 선물 받았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떡이 하나밖에 없네. 떡이 하나밖에 없네. 다른 사람은 5개, 10개, 20개, 100개 이거를 사고도 넘칠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원할 때 배고플 때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데 나는 겨우 하나. 아니 어쩌면 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작은 떡 하나. 그랬을 때에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죠. 떡 1개면 망했지. 나에겐 소망이 없어. 내 삶은 망했어. 이번 생은 끝이야.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뭐라도 할까? 지금 내가 먹을 떡 하나인데 이걸 뭘 투자를 할까? 어디에 심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세상의 논리는 그러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게 맞아요. 떡이 하나밖에 없으면 없다고 치는 게 맞습니다. 아유, 건강 하나 있으면 되지. 건강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건강뿐만이 아니죠. 자산도 지금 있다가 없고 내 삶을 봤을 때 너무 이 세상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될 것은 나에게 있는 떡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믿음,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당신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서 주님 떡 하나밖에 없는데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뭘 원하십니까? 뭐라도 주셔야 내가 나눠주죠. 뭐라도 주셔야 내가 시작하죠. 이거 갖고 뭘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지요? 왜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 손에 떡을 몇 개 주시느냐에 집중해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신 건 알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손에 떡 몇 개를 나눠주실 건가요? 나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실 건가요?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분이시며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조리를 남기신 분이신데 우리 가운데 떡 하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5병이어와 7병이어를 온전히 보았다면 내 손에 있는 떡 하나가 어떻게 보여요? 정말로 초라한 떡 하나인가요? 여러분, 그 하나를 갖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실까요? 나에게는 비록 작은 것 하나밖에 없지만 이 하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일지라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거고 심지어 떡이 1개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본다면 여러분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또 차고 넘치는 영원한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돌을 떡에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한 분을 옆에 두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있으세요? 이 자리에 여기 왜 있으신가요?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번거로운 택을 달고서는 인생을 살아가나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손에 있는 떡이 몇 개인가를 보면서 불안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은 예수께 투자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으니 신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내 손에 있는 이 떡 하나 한번 재테크해보자, 불려보자, 이 마음으로 혹시 오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어도 어쨌든 불안하고 떨림으로 예수 믿으면 뭐라도 도와주시겠지, 뭐라도 해주시겠지라는 그 간절함을 갖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보죠.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떡이 더 많네, 나보다 더 좋네,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가정도 화목하고 외모도 괜찮고 건강도 나보다 좋고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조마조마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내 치성이 부족한 건가?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되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죠. 참 지치고 힘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옆 사람의 떡을 보거나 내 손에 있는 떡이 몇 개인지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보고 살아가야 우리는 정말로 참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 집중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다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요. 다 멋진 기업인이 되고 또 배우도 되고 사장님도 되고 전문인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가 돈 버는 직업은 아니니까 저희 집에 쌀 떨어지면 좀 쌀도 좀 보내주시고, 또 우리 시은이 클 때 부모가 못 해주는 것들이 이렇게 멋진 키다리 아저씨들처럼 이렇게 야 하면서 이렇게 삼촌이 이모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상상도 저도 해보죠.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삶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예수 잘 믿었더니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잘 믿었더니 정말로 기적처럼 나의 육신의 연약함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면서 놀랍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바라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무지한 군중들과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뭘 원했나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끝난 다음에 그래, 예수 따라다니면 배 안 고프겠다, 예수 따라다니면 영원히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겠다, 그러고 따라왔잖아요. 예수 따라다니면 권력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겠다, 이거 생각하면서 따라다닌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를 본다면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나오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메이커스 여러분, 에바다라고 하는 이 23년의 우리 메이커스의 표어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시는 참된 선한 목자의 음성을 정말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어눌한 입이 열려서 내 이기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건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떡이 몇 개가 있던지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그러한 돈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그런 화목한 가정, 직장, 평안한 환경, 나의 건강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의 옷깃이라도 붙잡게 하소서,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예수를 온전히 맛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 간절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아까 불렀었던 온전케 되리 찬양하실 때에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그냥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를 보는 거죠. 그때의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육신의 욕심, 육신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실 그 능력, 고통 속에서도 평안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하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폭풍 속에도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떡이 보이시나요? 하나님,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로 뭘 해요? 없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내 육신을 보세요. 이 초라한 육신을 갖고 주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직장을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이거 갖고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뭘 주셔야 내가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시다.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하시죠? 주님이 그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 삶에 맞닥뜨린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 없는 자처럼 주여 나는 이제 틀렸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한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주님, 내가 주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메이커스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기 원합니다. 이들이 왜 여기에 나왔습니까? 이들이 왜 여기에서 걱정하고 믿음 없는 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 여기에 떡이 하나 있으니 받으소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일하소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기를 원하오니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여,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내가 참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메이커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특별히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의 연약함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 회복하여 주시옵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들이 예수를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정말로 주님께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어려움, 또 육신의 아픔, 또 그 외에 소망하고 있는 것들, 근데 너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특별히 은밀한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봄으로,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내 곁에 주님이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홀로 있을 때, 정말로 그들이 외로울 때, 정말로 이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 곁에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이 멀어, 우리가 귀가 닫혀,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홀로 두신 적 없사오니, 지금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그 가운데에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날 보고 웃으시는 그 미소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때에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도 멀어지게 하시고, 그 웃음 가운데에 날 안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함 가운데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이들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나에게 있는 그 떡 한 조각을 갖고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야 될지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떡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왜 떡이 이거밖에 없냐고 불평불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나와 함께 계셨던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또 그분이 나를 항상 따뜻하게 부르셨던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의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여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또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픔을 갖고 기도한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원하는 급한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